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 쏟아낸 뜨거운 목회적 그 심장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바로 이 복음의 절대적 능력을 오늘 이 말씀을 복음의 절대적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로마서 이 1장 8절에서 이 17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왜 그토록 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그가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이 왜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보다도 위대한지를 장엄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바울의 깊은 그 감사와 중보기도를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는 이 전 세계의 중심지였고 또 그 거대한 이 세속 도시의 그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의 소식은 전 유럽과 또한 아시아에 큰 격려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간구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의 존재 자체가 로마 성도들과 영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도적 연대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과 이제 12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이 로마 방문의 목적을 아주 겸손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내가 로마로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함께 한번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은사란 어떠한 이 신비적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풍성한 비밀과 진리를 가르치고 격려하는 이 모든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나눠주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목할 점은 바로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는 일방적인 훈계자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이 서로 여러분 교제함으로써 함께 위로를 얻고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참된 리더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 직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13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여러분 함께 한번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자신의 실존적인 고백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떤 자라고 지칭하게 되어지냐면 이 빚진 자라고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또한 어리석은 자 등 당시 인종과 문화 그리고 계급의 모든 경계선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을 줬다고요? 복음의 빛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빚진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도덕적 의무감을 여러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여져서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서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것이 자신으로부터 흘러내려가지 아니한다면 자신은 살아있을 그 존재,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적 의미를 여러분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라는 거대한 위협적인 그 도시 앞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절정인 바로 복음의 정수인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 로마서 16절과 1장 16절과 이 17절 말씀은 바로 복음의 그 정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바울은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이 십자가를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며 외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은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 로마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요 여러분 패배자요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그 자체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어떤 해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고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상황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까지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여러분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폭발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서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단순히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구약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내어주시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무엇으로만 되어진다고요? 바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시작되어져서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그것을 바로 강조했던 말씀하셨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은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행해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것을 누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취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바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동의하는 단회적, 이례적 결단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신실한 응답이며 주님을 향한 관계적인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바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벽하게 여러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지속적인 믿음의 응답 속에서 그리고 주님과 나누는 그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그것을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고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나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관계가 더욱더 세밀해지는 그 관계가 더욱더 자라고 성장해 나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가 결코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크리스찬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밝히는 것을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냐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자를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여러분 몰상식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해 준 사람을 모른다고 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건강이 약해짐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지고 또한
멀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밀려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모습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이 강한 우리를 붙잡아주고 또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살게 하는 강한 힘이요 능력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 전하게 되어지고 또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 복음을 여러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밝히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